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같이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내 아들아로 시작되는 네 번째 교훈입니다. 35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으신 이 부분은 확연하게 두 단락으로 나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27절부터 31절은 주제가 확 바뀌어서 갑자기 이웃에 대한 태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아들아 라고 불러놓고 이 가운데 확연하게 널뛰게 하는 이런 일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정신 아래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이 두 내용은 그렇게 별다른 내용이 아니라 아주 일관성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듣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전래동화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로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며느리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부자에게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누구에게 이렇게 귀하게 모은 재산을 물려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버지가 그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들에게 뭘 줬냐면 벽시 한 톨을 주었습니다. 한 톨씩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청 부자인데 불러가지고 금덩어리가 아니라 벽시 한 톨을 주니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서 다시 그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둘을 불러가지고 내가 그때 준 그 벽시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큰 며느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아버지 그거 누구 코에 붙이시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나가면서 입에 탁 털어 넣었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며느리는 지혜가 있어요. 두 번째 며느리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 제가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지금 땅에 심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가 이 재산을 누구한테 주었을까요? 네? 누구한테 주었을까요? 예. 작은 며느리. 그죠?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의 메시지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예. 둘째 며느리가 설마 그 한 톨로 농사를 지으려고 했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그 둘째 며느리는 알았던 겁니다. 그게 메시지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톨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에게서 나에게 오는 것이 달라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을 귀하게 대한 것 아닙니까? 한 톨을 줄 때는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그 두 며느리가 세상을 사는 두 가지 방법인데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꾸려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많건 적건 간에 나에게 있는 거 가지고 그냥 꾸려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자면 이 세상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계시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행해서 내가 그분에게 복을 받아서 나에게 없는 것도 채워가면서 사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내가 꾸려가지고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부자 시아버지는 없지만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계시죠. 그죠? 예. 하늘 아버지가 가진 것에 비하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아마 벽시 한 톨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큰 며느리처럼 사실 겁니까? 작은 며느리처럼 사실 겁니까? 예, 큰 며느리 아무도 안 계시죠? 요즘 큰 며느리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일까요? 예, 그것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자,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제자들에게 전승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을 뭐 하라고 했습니까? 기억해라.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그러면 이 시간 그냥 아예 외워버리십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기 다들 천재들만 모인 것 같아요. 한 번 읽고 다 외우시네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움켜쥐고 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거 한번 보세요. 큰 며느리처럼 삽니까? 작은 며느리처럼 삽니까? 말은 작은 며느리라고 해도 사는 걸 보면 대체적으로 움켜쥐고 살지요. 그죠? 움켜쥐고 삽니다. 그리고 나에게 움켜쥐고 이제 움켜쥐다 못해서 손에서 막 줄줄 흘러요. 그걸 가지고 남을 돕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내가 움켜쥐는 것은 그것은 큰 며느리처럼 사는 방법이고 내 손에 있는 것을 풀어서 남에게 주는 것이 나에게 더욱더 복이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가 꼭 머리로만 이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면 그 말씀이 이해될 때가 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잠언 말씀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지혜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복을 받아서 사는 방법을 터득했다. 이것만큼 큰 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방법을 터득했다. 이것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수학을 제 아무리 잘해도 뭐 세상에 뭘 제 아무리 잘해도 그것만큼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까요? 삶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앞에서 지혜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갑자기 이웃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에서 연결점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섬겨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서 27절부터 이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웃에 대한 태도인데요. 여기 보면 뭐뭐 하지 마라 라는 그 명령이 5개가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말라. 명령문이 5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뭐 의미로 구분을 해보자면 3개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먼저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예. 자, 이거 보면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아끼지 말며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마라. 이 말은 아끼지 말고 미루지 마라. 무엇을? 이웃이 너에게 도움을 청할 때, 또 너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것을 아끼지 말고 미루지 마라. 이거죠? 그죠? 뭐 하지 말라고요? 아끼지 말고 미루지 마라. 자, 여기 보면 27절을 보시면 마땅히 받을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당연히 받을 자라는 뜻입니다. 마땅히 받을 자. 이 원문을 보면 이 원문의 그 원문을 직역해 보면 선행의 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행의 주인. 여러분, 어떤 선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행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주인이 누구일까요? 선행을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선행을 받는 사람일까요? 네.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선행의 주인은 내가 선행을 하는 거니까 내가 선행의 주인일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보면 받는 사람을 놓고 선행의 주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야 될 어떤 선행이 있는데 그게 받을 주인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24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신명기 2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신명기 2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추수를 할 때 이삭을 줍지 말라. 그리고 밭 한 모퉁이를 남겨두라. 이런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미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입니까? 고아와 과부, 객, 아주 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밭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시간이든 돈이든 체력이든 그 중에 일부는 다른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맡겨두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그 주인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주인에게 돌려주는 마음으로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요즘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써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도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옆에 있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어려움은 영적인 어려움입니다. 신앙적인 어려움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주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때 이미 마음이 움직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사람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다 멀쩡하게 옷 입고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우리 눈에 이제 불쌍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어려움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아주 부자 동네였습니다. 스스로 아주 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그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어떤 지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심지어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눈에 정말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심지어 입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을 정말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돕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 줄도 모르고 악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자이죠. 연약한 자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악을 행한다고 내가 미워하고 또 게으르고 신앙이 연약하다고 내가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이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얼마나 연약하냐면 하나님의 전에 올 다리에 힘도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자면. 이 자리에 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돈을 쓰고 그리고 정성을 쏟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연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힘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고하는 그런 노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참 듣고 보면 기분 나쁜 말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는 놈들이 더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를 놓고 하는 말은 아닌데 그 세상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놓고 하는 말인데 왜 그러냐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뭔가 정보들도 훨씬 빨리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훨씬 더 약삭 빠르게 사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회도 남겨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29절, 30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예. 자, 여기 보면 29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모해하지 마라. 이 모해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을 해롭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지 말라. 이것은 마음의 문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걸 보니까 배가 아파서 혹은 어떤 복수심에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덫을 놓으려는 그런 계획. 저것이요. 내가 똑같이 갚아줘야지. 이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마음,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마귀에게 대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에게 현관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예, 틈이 생기면, 틈이 벌어지면 마귀가 오지요. 우리가 조그만 틈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옛날에 큰 이 석공들이 큰 돌을 어떻게 깼는지 아십니까? 물을 이용한 건 아시죠? 그죠? 어떻게 물을 이용했을까요? 이게요,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틈을 찾아요. 틈을 찾아가지고, 아주 작은 틈을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꽂습니다. 나무를 꽂아가지고요, 거기에다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틈이 벌어집니다. 불어가지고요. 그 작은 틈이 결국 그 큰 바위를 두 조각을 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주 큰 틈인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했는데 어떤 말씀이 위에 있습니까? 26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이 나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고 나면 해가 졌는데도 분을 품고 있으면 집에 가서 뭐 할까요?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골탕 먹여줄까? 어떻게 내가 똑같이 내 기분을 느끼게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는 것, 내가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는 것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서로 정말 잘못했다 하더라도, 정말 그것이 잘못이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악한 계획을 품고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지혜롭지 못하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일이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을 일을 못할지언정 미움 받을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워하신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모해할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돌아가서 31절을 읽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예. 자, 여기 보니까 포악한 자를 멀리하라. 예. 그리고 이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계획을 세울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죠. 그죠? 예. 세상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악한 수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복수하고 또 자기 이익을 취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세상 보면 정말 악랄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로 따라 행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한 이웃을 섬기는 것, 또 약한 자들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본받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지혜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인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을 지탱해 나가는 근본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100%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돌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뒤바뀌게 되죠. 그 아이가 이제는 강한 자가 되고 그 강했던 부모는 이제 연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탱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가끔 보면 이게 나쁜 심보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꼭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 되냐? 기도를 꼭 교회 가서 해야 되냐? 교회에서 꼭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모여야 기도가 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스스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해서 나는 교회 가서 기도 안 할래. 뭐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이기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서 같이 독려해가지고 끌고 나와서 앉혀야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조금이라도 약한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것이 내 생각 깊은 곳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무슨 말을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 근본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것은 이기심에 이렇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설교를 꼭 이렇게 쉽게 풀어서 줘야 됩니까? 네? 그죠?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제가 나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지혜이죠. 연약한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선택을 하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참으로 그렇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죠. 그죠?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이 21절로 가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예. 자, 여기 보면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예. 우리가 이런 어떤 지혜, 이것을 우리가 배웠다면 이것을 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이런 지혜를 배웠다면 어떻게 지키십니까?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어떻게 지키십니까? 예. 여기 보면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뭔가 어떤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성경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 배운 것을 글로 쭉 적어서 우리가 외운다고 하면 잘 안 외워질 거예요. 그리고 금방금방 잘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치, 이런 것들이 좀 추상적이고 좀 막연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이것을 이미지화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런 사람을 그리고 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제 본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본을 받습니까? 머릿속에 그런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그 이미지의 힘인데요. 우리가 어떤 이치를 글로 이렇게 써놓으면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죠?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어떤 섬기는 그런 모습, 이런 거 하나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도 우리가 말로 하기 힘든 많은 것들을 순식간에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웃을 잘 섬겨서 정말 헌신적으로 이웃을 섬겨서 하나님께 긍휼을 얻고 복을 받아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것들이 머리에 써내려져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것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읽었는데 아직도 기억을 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 야, 역시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 이전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약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막 찌질하고 불쌍하게 살았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되다, 그 샘플로 누구를 들고 있습니까? 자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복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물론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살긴 했지만 그는 복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이같이 수고하여
바울 사도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 걸 아시죠? 네. 그렇게 돕기 위해서 스스로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풍요롭게 삶을 살았는지 성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얼굴, 또 그 사람의 어떤 섬기는 모습, 또 그 사람이 그래서 받은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떠올리게 될 때 마음속에 감동이 있겠지요. 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예. 작은 며느리를 본 것입니다. 아,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자, 이제 잠언 3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예. 자, 여기서 이제 축복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생명이 된다. 이 생명은 활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활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은 피곤한 게 아니에요. 항상 활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참 신비로운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요, 사는 게 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는 사람은 피곤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도 그런데요. 안식일에도 섬기는 사람은 안식일이 즐겁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앉아서 주는 거 받아 먹기만 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지루하다고 합니다. 재미없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그런 기쁨과 풍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자매님들 보통 결혼식을 갈 때 이제 옷을 입고 가장 빛나는 것을 어디에 거십니까? 가장 빛나는 것, 보란 듯이 목에다가 하나 딱 이제 주먹만한 거 하나 걸어 놓으시잖아요. 아닙니까? 너무 큽니까? 반짝반짝반짝 하는 걸 걸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에 이렇게 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개적인 영광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예. 자, 여기서 안연히라는 말은 안전하게, 평안하게, 이런 말이죠. 그 사람이 가는 길에서 안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정말 지뢰밭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혜를 가지고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이 거친다는 말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팍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지는 그런 중상을 말합니다. 심한 부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길에 비유를 하는데, 길에는 방향이 있지만 그 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먼저 가겠다고 뛰어가다가 자빠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약한 사람을 도우면서 가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길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예.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길을 갈 때 눈을 뜨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은 내가 항상 다 지켜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대부분의 많은 영역은 그냥 믿고 맡기고 또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집 밖을 나가실 때
집을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도둑이 들 수 있지만. 그죠? 예, 안 들 거라고 그냥 믿고 단속을 할 뿐이지요. 그죠? 자식도 어떻습니까? 나가서 무슨 나쁜 짓을 하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사는 많은 영역은 내가 지켜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다 샅샅이 뒤져서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평안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잠 속으로 도망을 가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우울증의 한 증세에도 잠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피하려고 할 때 잠을 자는 경우가 있거든요.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7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욥처럼.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것이 너무 괴롭다 보니까 내가 잠이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잠 속으로 도망을 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꿈속에 나타나셔서 놀래시고 이상으로 그를 두렵게 하신다는 겁니다. 쉼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을 때는 내가 보지 못하는 영역에도 평안함이 있지만 나에게 틈이 있을 때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이지요. 자, 우리 잠언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26절 시작.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예. 창졸간의 두려움이라는 말은 갑자기 닥치는 두려운 일,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내가 항상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보고 조금이라도 실천을 해보고 살아간다면 변화를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정말 복을 받아서 사는 비결이 있구나. 그래서 점점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알게 되실 거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아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그것입니다. 세상에는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움켜쥐고 사는 법. 또 하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자들을 도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한 것은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꾸인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하루의 시간을 요만큼 떼가지고 우리 교회에 연약한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간과 돈을 떼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서 드러난 것을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는 작은 며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